자, 오늘은 보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신명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택하라 이렇게 하면 저는 이제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무슨 장면이냐면 TV 프로그램의 한 장면인데, 그래 결심했어, 예, 이렇게라는 대사를 외치는 우리 신동엽 씨의 모습입니다. 기억나시죠? 일요일 밤에 안에 인생극장이라는 그 코너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주인공 신동엽, 이휘재였군요. 죄송합니다. 이휘재가 그래 결심했어 뭐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휘재가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고, 그래서 그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어떤 주인공의 인생에 대해서 재밌게 이제 풀어놓은 이야기가 인생극장이었는데요. 굉장히 재미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성경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내놓고 있어요. 보십시오라고 하면서 두 가지 선택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택은 인생극장의 선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무거운 선택지들입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죽음이냐의 선택지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이냐 죽음이냐를 선택하는 선택지, 굉장히 무거운,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비장한 질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정말로 그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모세의 그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모세는 아주 중요한 결정, 생사에 관련된 결정, 그리고 민족 전체의 운명에 관한 결정을 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선택하라라고 하지만 모세의 속내는 뭐예요? 생명을 택하라라는 거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택해라. 반드시 생명을 택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 그래야 당신과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모세는 간절하게 또 비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중요한 선택이 있을까요? 생명이냐 죽음이냐, 이것처럼 중요한 선택이 있을까요? 인생엔 여러 가지 중요한 선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학교를 선택하는 것, 또 직업을 선택하는 것, 또 친구를 선택하는 것, 친구를 사귀는 것, 또 사람을 만나는 것, 그리고 결혼을 하는 것, 다 중요한 선택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어떤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선택들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집니다. 결혼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배우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배우자를 잘못 선택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배우자의 무책임한 경제관념 때문에 그 돈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수도 있고,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가정의 평화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배우자와의 어떤 갈등 때문에 평생 겪지 않아도 될 이별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 나이 드신, 연세 드신 권사님, 집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배우자로 인해서 특별히 남편으로 인해서 고생한 이야기들을 아주 자주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들을 들어보면 정말로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아주 험악한 삶을 사신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외도 이런 건 단골이죠. 외도, 도박,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폭력, 행하는 폭력,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식 때문에, 또 그 당시에 사회 환경 속에서 이혼할 만한 용기가 나지 않아서, 또 여자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지금은 조금 나은데요, 그 당시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이제 어떤 어려움들 때문에 참고 살아온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잘못된 배우자, 서로 그죠? 잘못된 배우자를 선택을 해서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좋은 배우자로 인해서 더할 나위 없는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조력자, 인생의 친구, 또 삶의 이유, 배우자가 삶의 이유도 될 수 있죠. 되어서 이 배우자를 선택한 일이 참 다행이고 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 작지 않음을 생각해 보면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삶에는 이런 중요한 선택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생명과 죽음을 선택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모세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는 이 요구, 이 선택에 대한 요구는 우리 앞에도 놓여져 있습니다.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모세는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에게 말하듯이 똑같이 생명을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을 선택하는 일이 뭐고 죽음을 선택하는 일이 뭘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생명을 선택하는 일이고 어떻게 하면 죽음을 선택하는 일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선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생명과 죽음을 선택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길 것인가. 이 선택이에요. 이 모세가 내놓은 이 선택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다른 선택지도 물론 없습니다.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곧 다른 신을 선택하는 것이고, 다른 신을 선택하지 않는 건 곧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걸 또 다르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걸 또 다르게 얘기를 하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너희가 선택한 다른 헛된 것들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며 하나님 명령하신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근데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 명령한 대로 살아가는 삶. 그건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를 고백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삶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준행하는 삶이에요.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빗나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채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삶의 길에서 빗나간다, 벗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누가 왕이고 누가 주인이에요? 스스로죠. 그리고 스스로가 선택한 것들, 이것이 그 사람의 왕이요, 그 사람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성경에서는 그걸 다른 신들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보다 열등한 어떤 다른 우상일 수도 있고요, 또 돈일 수도 있고, 또 욕망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최고인 삶을,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 돈을 목표로 살아가는 삶을 생각해보면 돈에 얽매여서 살아가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자랑을 가질까? 이게 이제 그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를 지배하는 건 뭐냐면 돈이에요, 돈. 그럼 그게 신이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실까를 기준으로 살아가는데, 돈이 최고인 사람은, 돈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있어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고 살아가는 자, 그것이 인생의 기준이요 목표가 된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입니다. 돈 말고 다른 것도,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돈 말고 쾌락이 있을 수도 있고, 명예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성공에 대한 욕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그걸 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 심한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 아니면 이거다 이렇게 하니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면 너희가 다른 헛된 것들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심하고 너무 막 단호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해요. 모세는 절박한 심정으로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생명을 선택해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단호하기에 모세가 그 단호한 두 가지의 선택 중에서 제발 하나님을 선택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을 것 같으면 혹은 뭐 이 선택지 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을 것 같으면 뭐 적당한 중간 지점, 하나님도 적당히 섬기고 뭐 또 세상의 것들도 적당히 섬겨서 생명과 죽음 사이에 어느 중간한 약간 생명 비스무리한 뭐 이런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면 뭐 모세가 그렇게 막 간절하지 않을 거예요. 비장하지 않을 거예요. 이 선택이 뭐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우리 집 어디 동네에 살까, 뭐 우리 자녀 학교 어디 보낼까, 뭐 내 인생의 배우자 어떤 걸 선택할까, 뭐 이 정도, 내가 직업을 어느 직업을 선택할까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물론 중요한 선택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선택이라는 거죠. 생명과 번영이냐 아니면 죽음과 파멸이냐, 무엇보다 중요한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선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해 봐야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또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내가 살고 싶은데 우리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어떤 삶일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이 책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아주 세세하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크게는 10계명이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세부적인 명령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모세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삶이다 라고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아주 우리 삶의 전 부분에 다 걸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예식, 종교적인 어떤 방식에만 그쳐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에 걸쳐져 있고 모세의 명령은 뭐냐면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라라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따른다고 하면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예식을 이렇게 드리고 헌금을 이렇게 하고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옷을 이렇게 입고 요것만 잘 지키면 하나님을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삶의 과정,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은 종교적인 것, 예를 들어서 뭐 제사 지내는 법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삶의 전 분야에 걸쳐져 있어요. 종교적인 예식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어보면 질병에 걸렸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음식을 뭘 먹어야 되고 뭘 먹지 말아야 되느냐, 또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느냐, 범죄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재산상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아주 세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삶의 전 분야에 걸쳐서 세세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삶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삶의 전 분야에서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예배당 안에서만 혹은
주일에만 이렇게 한정된다면 굉장히 편하겠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주일에만 돈 안 쓰면 되고, 또 헌금 시키는 대로 잘 하면 되고, 또 뭐 예배 시간 안 빠뜨리고 예배 잘 드리면 되고, 그 다음 6일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면 편하잖아요. 뭐 하루 정도야 내가 참고 내가 이렇게 가면 쓰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게 아니에요. 삶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단순하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일에만 있지 않습니다. 주일에만 갑자기 열리는 뭐 그런 뭐 장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또 예배당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속에만 나오는 어떤 이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 모든 곳에 언제나 임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 테두리 안에서 어떤 주권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뭐 월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는 나는 한국법에 적용받지 않고 미국법에 적용받고 살아가. 이 말이 되나요? 안 되죠, 그렇죠? 일주일에 5일은 뭐 일본법대로 살아가고 이틀만 내가 한국법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뭐 서울에는 한국법 따르는데 대구는 한국법 안 따르고 뭐 미국법 따르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모두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삶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법도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생명을 선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의 조항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기 성경에서 율법의 조항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면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것도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성경에 적혀있는 대로 음식도 가리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성경의 법도대로 처리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라는 걸까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양소 잡고 제사 지내라 이런 의미일까요? 그런 분들도 있죠. 이제 뭐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한국 개신교에서는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교회에서는 성경 말씀대로 안식일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피를 흘리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이렇게 그 총 같은 거 잡으면 안 된다라고 하기도 하죠. 또 우리 그 개신교에서도 어떤 분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돼지고기, 장어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그의 명령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율법 조항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거라면, 율법 조항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다시 가르치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미 율법 조항들을 잘 알고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미 유대인들의 지도자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잘 지키도록 권면하고 가르치는 역할들을 잘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들과 적대하면서까지, 그들과 분쟁하면서까지 새로운 것을 가르치셨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면,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닌 율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어떤 의도예요. 현대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이래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주일 성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주일 예배 빠지지 않는 것,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일주일에 하루 내가 일하지 않고 내가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또 일주일에 하루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간의 주인, 내게 있는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하면 6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루를 떼어서 하나님이 나의 시간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인 거죠. 그걸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면서도 주일날 매일 예배를 드리고 빠지지 않으면서 내 삶은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는 주일 성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하면서도 내 인생의 시간들을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내 쾌락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단순히 11조하고 헌금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물질,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모든 물질, 내게 주어진 모든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고자 노력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고자 노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11조를 하면서도 11조 생활 잘하면서 헌금 생활 잘하면서도 나머지 돈 내 쾌락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이럴 수도 있죠. 11조 생활, 헌금 생활 다 잘해요. 그리고 막 주중에 막 룸사롱 다녀요. 내 돈 막 써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극단적인 예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또 11조를 하면서도 헌금을 열심히 하면서도 이웃을 착취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배를 불리고 그 더러운 돈으로 주님께 헌금한다면, 하나님께 헌금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또 10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래, 간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바람피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냥 단순히 바람피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은 안 피는데 배우자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남보다도 못한 관계 속에 살아간다면, 그래서 그냥 결혼 관계만 유지하고 있다면, 어떤 의무감으로 결혼 관계만 유지하고 있다면 그건 표면적으로는 간음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지키는 삶이 아닙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책을 하나 읽다가 10계명에 대해서 이제 김용규라는 신학도 전공하시고 철학자이신 분이 쓴 10계명 강의의 내용을 읽었어요. 거기에 보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던데요. 데칼로그라는 책인데요. 아주 굉장히 두꺼운 책 중에서 제가 그것만 딱 읽었습니다. 이 책에서 김용규는 이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이 뭐냐? 물질적인 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물질적인 것, 세상의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욕망은 결코 채워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배우자에 대한 욕망, 배우자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 욕망, 너무 큰 사랑과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결코 채워질 수 없거든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결코 채워질 수 없어요. 그러면 다른 배우자를 또 다른 사람을 자꾸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욕망을 채워보려고.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간음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질적인 것, 인간 혹은 뭐 물질적인 것, 이런 것은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나를 채울 수 없거든요. 그럼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건 뭐냐? 무한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으로만 내가 채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을 사랑하지 않고 충만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간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은 단순히 결혼한 다른 배우자와 바람을 피지 말라라는 명령 이상의 의미,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일은 단순히 율법 조항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택하는 삶,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려고 이미 노력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지 못하는 모습들을 스스로 발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삶,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삶을 선택하게 되는 어떤 유혹 속에 살아갈까요? 몇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내 생각, 내 욕망을 따르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실 겁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잘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내가 가난하고 막 힘든 것보다 내가 부자 되고 잘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러면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건 내 욕심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욕망과 하나님의 뜻을 막 이렇게 섞어버리는 거예요. 뭐 또 다른 예도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막 성공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라면서 실제로는 내 성공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야 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들, 신앙의 연수가 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잘못을 저지르기가 쉽습니다. 말끝마다 하나님, 또 성경, 뭐 어떤 종교적인 단어들을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포장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포장하고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포장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영향력 있는 목사들, 기독교 정치가들, 사업가들 모습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뭔 이유가 있을까? 내 욕망에 부합하는 말을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내 욕망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좋은 거다라고 얘기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유혹 속에 살아가요. 구약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패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너희들은 파멸할 것이다.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희들 잘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만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라 돌이켜라 라는 이 진짜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은 무시한 채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을 들었습니다. 귀에 좋으니까요. 듣기에 좋으니까요.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해 주니까요. 마찬가지로 내 욕망을 부추기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가 아니라 복이다라고 선포하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이 좋으면 반드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 신앙이 좋으면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패한 자들,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뭐가 부족한 건지, 뭔 죄를 짓고 있는 건지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설교자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내가 전심으로 내 인생에서 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어떤 나의 성과, 나의 어떤 외형, 잘됨이 축복의 증표라고 말하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막 세워가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중직자로 세우고, 사회적으로 어떤 대단한 사람들 교회에 오면 자랑스러워하고, 이런 교인들과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계속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는 책들, 여러분들이 듣는 어떤 설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거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야 라고 잘못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처럼 느껴져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이럴 때 또 저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헷갈리기도 하고
제대로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유혹들, 어쨌거나 우리 잘 살고 싶은 욕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공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고 좀 자랑거리들을 많이 가지고 싶은 욕망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크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부를 누릴 수 있는 삶의 어떤 선택의 유혹 속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닫고 나중에 또 돌아오면 되지 뭐 이러면서 잘못된 세상의 삶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앞에 성공과 부가 보이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엄청난 포기를 요구받을 때도 있어요. 엄청난 포기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쉬운 삶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이지만, 힘든 일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내 삶이, 내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를 질문해 봐야 합니다. 계속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돼야 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오늘 하루 내가 선택한 것들이, 내가 행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를 계속해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 내가 이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인지 계속해서 우리는 질문해야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잘 모르겠으면, 또 그런 삶이 잘 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으면 그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야 돼요. 공동체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하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해요. 하나님이 같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신앙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 안에 자기의 문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이 공동체 안에 나누라는 말은 사람의 의견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막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막 무슨 점집 무슨 무당한테 뭐 붙듯이, 그죠? 막 주식 이거 사고 뭐 집 샀다 팔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나 유한하고 또 연약해요. 사람의 지혜는 구원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 나누라는 말은 뭐냐면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서로 듣고 확인하고 격려받으라는 말입니다.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 좋은 공동체 안에 속하는 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고 또 좋은 공동체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좋은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냐 아니냐의 선택은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분야에서 언제나 계속되는 선택입니다. 당장 하나의 선택이 우리를 생명과 죽음으로 나누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당장 뭐 하나 선택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선택했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막 생명과 죽음으로 나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하나의 선택이 다음 선택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그 하나의 선택이 다음 선택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이끌어갑니다. 반대로 세상을 선택한 그 하나의 선택이 다음 선택에서도 세상을 선택하도록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선택 속에서 삶은 견고해지는 거죠. 우리는 계속되는 선택 속에서 혹 잘못 선택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계속해서 선택해 감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해 감으로
우리의 삶이 생명 안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꿈꿔야 합니다. 또 애를 써야 합니다.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생명과 죽음의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며 또 간절히 바라기는 생명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른 선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